제가 어릴 적에 피아노를 배우면서 자주 듣던 그 피아노 강습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힘을 빼고 치라, 힘을 빼면서 연습해라, 손목에 힘을 빼야 된다. 이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힘을 빼고 연습을 해야 연습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는다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손목에 힘을 주면서,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연주를 하면 손이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박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가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물론 빠른 곡을 치게 되면은요, 손목이 아파가지고 오래 치지를 못하고요. 보통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터치가 좋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손가락의 누름과 이 모든 것들이 이 경직이 되어 있고 힘이 들어가 있으면 연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뺀다고 하는 이 원리는 피아노뿐만 아닙니다. 노래를 할 때도, 노래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턱에 힘을 빼야 됩니다. 이 목 주변에 힘을 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힘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는 음악뿐만이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힘을 줘야 하는 스포츠에서도 말이죠. 온 근육에 힘을 빼고 다 털털거리고요. 이 몸에 릴렉스하게 힘을 빼야지만 좋은 성적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힘을 빼야 한다는 것, 힘이 너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힘이 너무 들어가면은 일을 그르친다는 것이 음악,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환경 대부분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자기의 전문적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너무 들어갔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관계 속에서도 밸런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 힘 좀 빼라, 힘 좀 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이나 관계 속에나 아니면은 우리의 생활 대부분이 음악, 스포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YM이라고요. 그 어떤 단체냐면은 선교회 단체인데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1970년에 로닝 커닝햄이 이 선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분께서 1992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영문으로는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inning 그리고 God's Way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 번역으로는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조그마한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 부제가 무엇이냐면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승리한다. 이것이 이 책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제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듯이 이 책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열정이 결국 그것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내 스스로의 힘을 빼는 삶,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온 몸 가운데에 온 영혼 가운데 힘을 빼는 삶, 자기 자신의 권리의 포기의 삶이 곧 승리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의 곳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YM을 창립하게 된 그 로닝 커닝햄의 그 시작부터 이야기가 출발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 로닝 커닝햄이 행하시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었던 그 중심 가운데 있어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닝 커닝햄이요, 이 초교파 선교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본래 소속이 미국 남장로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초교파 선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모로부터 그때 당시에 자기의 고모로부터 1970년대에 수백만 불에 달하는 사업을 같이 우리 사업을 하자.
라고 그 제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고모가 뒤에서 다 도와줄게, 우리 사업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수백만 불이면 엄청나게 큰 돈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내의 이름이 달린인데 이 달린이 교통사고로 이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비몽사몽 가운데 음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너 마지막 아내까지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고모의 제안도 전 내려놨고 그리고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결국에는 내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교단도 내가 떠나왔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주님께서는 제 아내도 데려가실 겁니까?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아내의 삶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자기의 힘을 빼어놓는 신앙, 이 책 제목처럼 자기 포기의 신앙에서 결국 승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리고 평지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여리고 평지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섰습니다. 그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존경을 나타내고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맨발로 사역을 했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발을 가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발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면 내 모든 것을 다 보였다는 거죠. 내 수치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이 랍비가요, 회당에서 맨발로 제사장 축도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 선교 여행을 갈 기회가 많이 있어서 인도 지역과 그리고 동남아시아, 태국이라든지 이런 많은 곳을 선교 여행 가면서 그 지역의 신전에 한번 들어가 본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전에도 신 신고 들어가는 신전이 없습니다. 다 맨발로 들어가야 됩니다. 양말 신어도 안 돼요. 맨발입니다. 그래서 혼났습니다. 왜 혼났냐면요, 인도에 여름에 갔는데 그 바닥에다 돌 아닙니까? 그 돌에 하루 종일 땡볕이 이렇게 내리쬐는데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신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요, 그 돌 위를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숙달이 됐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어떻게 하냐 발은 벗었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결국에는 근데 뛰어가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뛰어서도 안 된대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 어떤 신전에도 신을 신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신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자기 자신의 내려놓음과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아진다는 것이고, 나 주님 앞에 내 수치를 모두 다 들여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립니다라는 자기 자신을 활짝 여는 것이며 낮아지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여호수아만 들은 게 아닙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그 나무에 불이 임했죠.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모세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내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겸손에서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도저히 뭔가 이제 드러낼 걸 다 드러냈으니 이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이고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5장 30절에도 말씀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한번 잠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뒤로 하고 이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무엇으로 울며 가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여기에 맨발로. 여러분 피난길에는 신을 신고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발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그 모습이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다윗의 지금 현재 상태가 베어핏입니다. 맨발이에요. 신을 벗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제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주님과 백성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신발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슬레이브들은 신발이 없어요. 물론 돈이 없는 자들도 샌들을 하나 신지 못하겠지만 신발이 없다는 뜻은요, 자기에게 어떤 권리도 없다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신발 없이 다니는 사람은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 노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는 행위에 대한 것이요, 이스라엘 율법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율법에서 신을 벗어 던지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서 어떤 행위냐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이 여러 명 있어요. 저희 형제들이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런데 형제 중에 가족을 남겨놓고 아내를 남겨놓고 아이들을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가족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고대 근동 시대에는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굶어 죽는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형제의 가족들을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가장 첫째부터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동생이나 바로 그에 있는 형이 그 가정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냐면 경제적으로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형제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다 자기의 양자 양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가족 부양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기의 신을 벗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마당에서 그 신을 던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가정 부양할 책임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신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창피한 의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창피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고 내가 원치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네가 신발을 내버렸으니 다음 차례에 있는 형제들이나 아니면 그 마을에서 그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그 가족의 미망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가 바로 그분들을 합법적으로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율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요점은 무엇이냐?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사자가 이르시기를 야, 너 신발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의 생각, 너의 뜻, 너의 계획, 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내려놓아라 이 뜻인 겁니다. 네 권리를 포기해라. 지금 네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들어가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주셨지만 네가 네 권리를 포기할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야. 너에겐 권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 선물을 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다. 신발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 이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할례 의식을 명령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죠.
여러분, 할례의식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들이 외과 수술을 하고 전쟁을 일주일 만에 전쟁을 한다는 거는 힘 빼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힘 빼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는 여호수아의 신까지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힘을 뺄 수 있는 건 다 빼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까지 벗어 던지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신을 벗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주일에 한번 말씀을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한글 성경, 한국어 성경으로는요,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무엇으로 밟는 곳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발바닥입니다. 영어로는 너의 발로 밟는 모든 곳, 그러니까 foo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은 이 foot이라고 하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그러니까 신을 신은 발이 아니라 신을 벗은 발입니다. 혹시나 해서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쉬운 성경, 모든 번역본들을 다 봤는데요. 한국어 성경으로 너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이라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다 주신다고 했다. 야, 얼마나 멋진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여호수아의 정복자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자예요. 막 힘이 들어간 아주 그냥 늠름한 정복자입니다. 발로 밟는 모든 것은 다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발바닥이라고 하는 내용을 딱 본 순간, 발바닥을 지금 신을 벗고 걸어다니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본 순간, 우리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노예요. 노예. 종의 모습, 겸손의 모습, 낮아짐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복자의 늠름한 갑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맨발의 여호수아입니다. 맨발의 여호수아. 그 승리의 삶이 여호수아가 칼을 잘 다루어서 아니면 손자병법처럼 군사 어떤 지략에 능해서 승리를 여호수아가 쟁취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놓은 것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권리 포기한 겁니다. 맨발의 장군입니다. 노예와 같이 오직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한 그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그 승리의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주님은 신발 벗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열심, 내가 열정,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라고 하니까요, 완전히 내버려두고 그냥 너부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했죠.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포기했다고 해서 광야에서 널브러졌습니까? 아니요, 했습니다. 모세가 장막 만들어 놓고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이 다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하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맨발의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내려오는 일이 될까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 중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으뜸의 행위는 무엇이냐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자기 자신 만만하면요, 기도 잘 안 합니다. 자신만만하면 기도 안 해요.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만만하고 비빌 때가 있고 뭐라도 내가 의지할 때가 있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여러분 궁하고 빈궁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지푸라기더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잘 안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삶이 그것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힘 빼는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있고 내가 자신만만하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내려와서 신발 벗고 기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맨발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윤영빈 선수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 땄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경기가 총 4번의 시도를 해서 4번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윤영빈 선수가 너무나 기량이 좋아가지고요, 그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더군요. 1차, 2차 시기가 끝나고 나서 제일 빨랐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1차, 2차 시기를 끝나고 나서 3차, 4차가 남겨두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 교만해지면 안 돼요. 아, 방금 나 방심할 뻔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보통 1차, 2차 합계 점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막, 나 할 수 있겠구나. 뭔가 자신만만하고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인터뷰 하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심할 뻔했어요. 이 자신만만한 말이 이게 입에서 나올 뻔했다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순간 실수가 생기는데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의 실수 때문에 이 격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일부러 자기 자신을 막 감추려고 추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윤성빈 선수가 지금 힘 빼고 있구나. 몸에 힘 빼고 있구나. 힘들어갈까봐 걱정하는구나. 힘들어갈까봐. 힘 빼야지. 결국에는 4차 시기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나서 금메달을 확정지었는데 너무 기량이 좋은 거예요. 힘을 쭉 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힘을 빼고 주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십니다. 기드온은 그 힘을 빼기 위해서 수만 명의 군사 중에 300명만 남겼습니다. 힘 뺐어요.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빙빙 도는 그 의식,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그 의식이 사실 저는 물음표가 있어요. 왜 돌라고 했을까, 주님이? 그것도 한 번에 다 도는 게 아니고, 그럼 도는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내일 다음 주에 나누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빙빙 도는 의식도 그거 이스라엘 힘 빼는 의식입니다.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서 힘 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힘 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힘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낫기 위해서 요단강물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7번입니다. 그럼 7번 동안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또 씻고 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나만의 교만이 제거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만 덩어리 주님께서 벗어던지기 위해서 7번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만 그 중심에 있어서는 힘을 빼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힘 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육신의 가시를 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 멈추지 않음으로 자기 힘 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끊임없이 하는 건요, 자기 힘 빼는 의식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시기 위해서, 부활의 승리를 맛보시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빼셨습니다. 어디 위해서요? 십자가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 자신을 인정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나약함을 인정할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이게 힘 빼는 훈련입니다. 여기 사순절 거룩한 부흥을 예비하라요, 힘 빼는 훈련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로서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흥을 예비하는 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평지에 위해서 신을 벗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을 벗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 자신의 포기를 통하여서 승리의 삶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